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연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식으로 등록한 우리 이중년 청년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결혼하게 하셨으니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3주 동안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네, 3주 동안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질 텐데 오늘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좀 기쁨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때도 많고요. 죄송합니다. 딴짓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배를 보시고 정말 칭찬하실지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지 오늘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법궤는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였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지역 블레셋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되어서
블레셋 지역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온 이후에 자신의 땅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이 법궤가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0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20년간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뭐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법궤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법궤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서 오베네돔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갖고 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 텐데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유에다가 여기가 어디냐면 기앗 여라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기앗 여라임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상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어디에 실었다고요?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겁니다. 이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게가 80kg에서 100kg 정도 나갔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동이 편리하기 위해서 새 수레에 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소가 새 수레를 이제 끌고 가는데 소가 갑자기 놀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궤가 이제 움직이니까 그 옆에 있는 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익숙했겠죠. 그 법궤가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스탑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실이에요? 성물은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뭐라는 거예요? 법궤를 이동할 시가 있다면, 이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법궤를 어떻게 이동했죠? 예, 새 수레에 이동했다는 거예요. 뭐 새 수레 하니까 뭐 괜찮겠지. 새 수레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법궤가 움찔하다 보니까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었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성물은 만지면 안 되는구나. 법궤를 이동하려면 반드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법궤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양쪽에 봉이 4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깨를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새 수레에 그냥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법궤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성할 때에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잘 보세요. 14절, 16절,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데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 뛰놀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저자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전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을 사람 앞에서 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법궤만 놓고 보면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죠? 그게 다 금이 아니에요. 겉만 금박으로 입힌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볼품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법궤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법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예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래요? 네.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죠. 나름 주일에는 우리가 제일 깔끔하고 나름 괜찮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엄마 때문에.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용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돈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큼은 새벽 기도는 빠지고 수요 예배는 빠지더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면 왠지 마음이 찝찝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 시간을 통해 설교 시간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 자리에 오든지 간에 명심해야 될 사실은 예배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가 아니라
목회자도 아니고 그 어떤 직분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라면 찬양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 했어요. 여러분, 이 배 에봇이 뭐냐면 그냥 옷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쪽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1부 때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배 에봇이 뭐냐면 이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치마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훌쩍훌쩍 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상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상상하지 마시고, 그만큼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다윗이 속살이 보일 만큼, 허벅지가 보일 만큼 춤추며 뛰놀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웠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결단 찬양 부르며 결단 기도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 가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박수치며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제가 12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뭐 했다 그러죠?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세.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뭐 했다 그러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법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12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돌아왔으니 기뻐했어요. 15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다윗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 회복을 통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서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왜 그렇게 하네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기쁘십니까? 예배는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점심 먹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심 뭐 나올까? 물론 우리 엘린교회 점심이 맛있지만 오랜만에 먹죠 이제. 오랜만에 먹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배는 먹는 시간을 기억하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프고 승진에서 떨어지고 내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현실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뭐예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눈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눈이 제 얼굴을 보고 제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 뒤에 계시는 제 너머에 계시는 제 신장한 목사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 눈만 보지 말고 제 입술만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보면 실망해요. 미안합니다. 저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뭐하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뭐하라? 드릴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이죠. 요즘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살펴보았는데 잠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뭐냐면 조금만 이따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유일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내 미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사무엘하 이 6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70여 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미갈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중요한 날 한 사람 미갈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뭐 했다 그러죠? 네,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뭐 했다 그러죠? 예,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했을 때 뭐만 했습니까? 내다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법궤가 내려온 것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경만 했다라는 겁니다. 미갈은 구경하면서 누구를 봤어요? 춤추는 다윗을 보았는데 그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왜 업신여겼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뭐 했다 그러죠? 예, 자기 몸을 드러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여줬죠. 예, 배에봇을 입고 왕의 채통이 있고 왕의 체면이 있는데 그 체면을 지키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허벅지 속살을 보여주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이걸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죠. 나는 왕비로서 그냥 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벗게만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구가 아닌, 사람 앞에서가 아닌, 미갈 앞에서가 아닌,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미갈의 모습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구경하러 왔습니까? 오늘 넥타이가 어떤지, 오늘은 지난주보다 얼굴이 좀 더 하얘졌는지, 구경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직분, 왕이라는 그 모든 체면,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뭐만 되기를 원했습니까? 예배자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구경하러 나왔습니까? 여러분, 구경하러 이 자리에 나오면 딴 데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거 많잖아요. 더 좋게 구경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자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예배를 평가하려고, 예배를 구경하려고 하는 미갈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미갈의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의 모습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면서 우리에게 독특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자,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5걸음, 6걸음만 간 이후에 모든 것을 멈추고 뭐 했다 그러죠? 예,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이 필요하죠. 왜 다윗은 6걸음만 가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5걸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니면 600걸음, 6000걸음 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6걸음만 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이 13절 말씀을 다윗의 6걸음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왜 다윗이 6걸음만 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 드렸을까요? 사실 본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그냥 6걸음만 나와 있지 의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에서 의미를 찾고 싶었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6걸음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6일의 걸음을 걷다가 마지막 7일째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걸음 걸으면 좋다고 해서 핸드폰 바탕화면에 뭐 설치합니까? 만보기. 저는 만보기 설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만보기 설치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6걸음 걸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신 적 있으십니까? 6걸음만 걸어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신 적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우사라는 그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걸어가다가 끔찍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다, 민수기 말씀을 다 안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조바심 나지 않았겠습니까?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6걸음 걸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다윗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답변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갈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도 아니고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예배의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의 이 예배가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방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예배는 예배라는 명사에 드리다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예배는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내 찬양을 드려야 하고 예배는 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엘림교회를 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엘림교회에 더 축복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예배를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엘리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의 예배가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